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시죠. 온유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마치 예수님이 불을 지르는 방화범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일삼는 전쟁광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보입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란한 가정을 깨는 그러한 가정 파괴범과 같은 분이십니까? 우리는 신자인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거북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정신과 정면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는 포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를 지우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분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후보가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분명히 선거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말을 하는 지도자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시고 평화를 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당혹스럽고 거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순종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불을 땅에 던져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불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불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또 불이라는 것은 때때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의 사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성령의 오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 불이라는 것은 아마 성경의 이렇게 전반적인 종합적인 의미로서의 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심판과 성령의 강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 심판을 이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에 따른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바로 성령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며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두루 살피시고 판별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얻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나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자인 동시에 위대한 분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를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나누신다라는 것이죠.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시점에서는 아직 심판의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아직 심판이 본격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놀랍게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분은, 그 불을 받으실 분은 이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시는 불입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심판의 불이 이미 타오르고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깊은 그러한 고난의 의식도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불이 붙어 있다면 내가 굳이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될 텐데, 이미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엄청난 충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엄청난 고난을 동반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은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붙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 길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구원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불이 세상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불은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불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은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는 불입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으며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불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두고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죽음과 고난과 죽음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5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이제 회개의 세례이죠. 죄인이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에게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아닙니까? 이것은 회개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너가 세례를 나에게 베푸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제 죄인의 자리에 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죄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과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을 알리는 왕의 대관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물 세례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물 세례를 받았는데 본문 50절에서 또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티조입니다. 이 세례라는 말은 물에 이제 담근다라는 것이죠. 푹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물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푹 잠겨야 합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노아 홍수 아시죠? 노아 홍수, 물이 가득한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홍해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집트 군사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갈 때에 그 물이 잠겨서 세례를 줍니다. 물에 푹 잠기는 것이죠. 세례가 심판을 뜻하는 예시가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잔과 세례 모두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그에 동반하는 내어주는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쏟아 내리는데 누구한테 쏟아지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폭풍수같이 쏟아지는 것이죠. 인류의 시작부터 종말 때까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나이가라의 폭포수처럼 그 거대한 폭포수가 그 한 사람에게 나무에 매달린 예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서운 고통의 홍수에 던져지고 물에 잠기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세례인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에는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척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처럼 세례받기 전까지 답답함이 짓누르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지 당할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당할 것도 아셨고 조롱당할 것도 아셨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의 세례가 바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두고 영혼의 상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상고다. 어머니는 출산하기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그 순간에도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괴로워도 어머니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 산모가 진통을 견디는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백성을 낳기 위해 고난을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불이 붙기 위해서 세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수세기 동안 사람들 사이에는 이 십자가로 인한 소요와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가져올 분열을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다른 말씀과 서로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세상이 주거나 주려고 하는 그 평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평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들 사이에 단순히 갈등이 없는 그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화입니다. 죄가 해결되는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평강의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도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단순히 모든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동시에 세상에는 우주적인 분열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악을 파괴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때에 우주적인 평화가 도래할 것인데 하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분쟁하는 충돌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오히려 세상과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설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편에 설지를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분열과 그리고 거부당함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편이 갈리는데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조차도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미가서 7장 6절의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사람이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초대교회에 실제로 그러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 유대인 가족들 가운데서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날 선교지 이슬람권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가정을 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그 반응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는 그 진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회개하고 어떤 이는 거부합니다. 그 결과 대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의 길에는 분리가 항상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떠났고요. 세베대의 아들은 아버지의 배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삶의 안전망을 떠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어떠한 분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세상 가치관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재와의 분리가 일어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은 가정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들처럼 가족을 파괴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십계명 영구한 도덕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이며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먼저 가족들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때문에 미움받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및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분쟁을 가져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할 때는 그곳에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오고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이 분리라는 것이 엄청난 갈등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점점 어머니의 품에서 독립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탄생을 합니다. 어머니 몸과 붙어 있죠. 하지만 태어나면서 또 탯줄이 끊기면서 그 어머니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라가면서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 나가는 것이죠. 유아기를 지나고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서 결국은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분리가 따르는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분리는 갈등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은 제자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분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분리를 예상하고 갈등과 그리고 고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분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분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파괴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는 거룩한 구별이고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듣는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이탈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죽기 전까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고센 지방에 살았던 것처럼, 또한 바빌론에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살지는 않지만 분명히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이 시대의 사람들과 분리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의 돈에 대한 생각과 그 돈벌이에 대한 방식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의 성생활에 대한 방식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계관, 문화관, 생명의 윤리, 직업 윤리 등이 이 하나하나가 다 세상과 다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임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럭저럭 잘 섞여가지고 평안하게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방식과 싸우고 항상 싸워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반대를 부딪힐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열의 모습과 갈등이 과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믿음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분쟁과 분열 가운데 서게 되고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비판을 받을 때에 과연 내가 진정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요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자다라는 비판을 받는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유대인이 바울과 실라를 두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은 세상에 고착된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것이고 또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이 땅에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과 진리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저항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절대 물러서는 안 되고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굳게 서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위하여 신앙과 진리에 대해서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관련이 없는 갈등과 분리는 선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화합하며 지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선이고 비기독교인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악이다라고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을 두고는 다 대적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진리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신앙인이고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두고 대적하는 자이고 또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자기를 어렵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을 확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 주민들이 반대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의 반대를 두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마치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처럼 그렇게 적용해 버려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단언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당 확장 공사라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신앙, 그 진리와
항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분쟁되고 분리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서 비롯되어야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하는 일인데 무조건 반대를 받으니 세상에 반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열될 때 진리 싸움으로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타깝지만 진리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교리를 두고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르간을 연주해야 되느냐, 피아노를 연주해야 되느냐, 드럼을 칠 수 있느냐, 치어서는 안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교회가 갈라진다면, 분열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상과 피아노 위치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라는 얘기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열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것에 인하여서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문제로 분열이 되는 것이지, 나눠지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진리 외의 문제로 우리가 세상에 세상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광신자의 모습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따라서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열심히 배우시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배우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쁜 의미에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광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리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